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서에는 상당히 중요한 심오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이사야서를 차분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쓰이는 비유인데요. 여기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미 주변에도 김천이나 아포에 가보면은 포도밭이 많습니다.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차를 타고 가면 보는데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이렇게 아포에서 포도 농사를 하시는데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여기 이사야서에도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그러니까 농부와 포도원 사이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요, 사랑이 요구하는 책임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서 이렇게 시작하죠. 포도원 주인이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비옥한 산 언덕에 포도원을 경작하고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려면은 밭이 중요하죠. 배수가 잘 되는 밭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또 토양이 좋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 다음으로는요, 농부는 그 땅을 정성껏 일굽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여러분 밭에 돌이 많은 밭이 있잖아요. 일구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되고 등이 굽고 하는 고된 노동인데요. 여기 농부가 그 돌을 다 치우고 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아무나 심은 게 아니고요,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나무를 그 비옥한 경작한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절에 보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망대를 세우고요, 술틀은 이제 포도즙 틀이잖아요. 이게 이제 와인을 만드는 시설도 같이 만들었다고요. 왜 망대를 세웠습니까?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그 귀한 포도밭이 짐승에게나 혹은 도둑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살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은 이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정성을 쏟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장의 이야기는 단지 농부의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가고 사랑이 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모든 사랑을 부으셨고 그 포도원이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여기 포도즙 틀은 뭐예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거죠. 좋은 포도가 열려서 그것으로 즙을 짜서 와인을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성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고요. 여기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수고가 있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돌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고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을 세우셨고,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보내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신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전달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크고 강한 팔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야말로 그 비옥한 땅에다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으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어두워집니다. 여기 보면 모든 준비를 마친 농부가 수확의 때가 되어서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좋은 포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들포도는 그냥 단순히 야생 포도가 아니고요. 어떤 학자들은 썩어서 먹지 못하는 포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열매는 부패하고 망가져 버렸다고요. 여기가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날카로운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사야서뿐만 아니고요, 예언서 전체에 흐르는 동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심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성전을 가졌고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였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는 자동으로 풍성한 열매를,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반응이 있다고요. 그것이 없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질 않는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하고요, 성령 읽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설교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담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처를 만들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많은 은혜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열매를 보셨을 때 우리는 좋은 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결국 그 답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협력하는가에 있다고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 영적인 진리가 동일하게 흐릅니다.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태만하게 살 수 없고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고 구원을 바라죠.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저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추수하러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협력해야 된다고요. 은혜에 대한 반응과 응답이 필요하다고요. 신약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시죠. 그러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종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기 5절 6절을 보면 은혜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옥한 언덕에 세워진 그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가꾸셨던 그 밭이 결국은 폐허로 변해간다고요. 여러분, 농부가 있잖아요. 밭을 1년만 가꾸지 않으면 그 밭은 완전히 잡초로 무성한 그냥 못 쓰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고 그런 면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은사와 선물을, 축복을 주신다고, 생명을 주신다고요. 삶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거절할 때,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된다고요. 어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휘어진 것을 죄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마음이 굽어져 있다고요. 휘어져 있다고요. 은혜의 문이 닫힌다고요. 생명이 없고 마음이 황폐해진다고요. 아름답게 가꾸어진 포도원이 무너진다고요. 담이 흘리고요. 암으로 들어와서 짓밟는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은혜를 거부할 때 반드시 따르는 영적인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부어줍니다. 은혜는 늘 우리를 향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은 영혼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경고이고요.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영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지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교회 출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일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의 습관이 흐트러진 게 아니고요. 은혜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굽어졌다고요. 요즘 더 심각한 것은 30세 이하 젊은 층에서, 심지어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포도원, 그분의 교회,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땅을 일구고 돌을 제거하시고 담을 세우시고 좋은 포도물을 심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하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 등을 돌리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협력의 문제라고요. 그 결과가 뭐냐? 황폐해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폐허가 된다고요.
이것은 단지 교회 공동체의 문제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포도원, 여러분 마음의 포도원, 여러분의 가정의 포도원, 우리의 영적 정체성 자체의 문제라고요. 오늘 이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들의 백성을 보여주는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신 가장 값싼 비싼 대가를 치렀다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응답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협력과 순종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포도원이 풍성해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도원을 가꾸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생명과 축복의 열매가 달릴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